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생명의 주관자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대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은혜의 종교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십니다. 다 맞는 말이죠.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요, 또 은혜의 종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를 가장 잘 설명하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기독교는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종교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있어서 십자가와 부활을 빼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그런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것을 기념하는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부활 주일이 의미가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앞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지 아니하셨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 해도 그것은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일이 되어지고 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고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날의 그 사건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우리가 도저히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 수 있겠구나,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이 정말로 맞구나,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견고하고 분명한 신앙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한번 오늘 2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말씀하는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씀해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는 아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성경 속에는 죽은 자를 살리는 내용이 심심찮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말씀해 보시면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의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내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열왕기상 17장 20절 이하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자, 죽은 자가 여러분 다시 살아나는 것은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만 행하셨던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 할 것 없이, 그리고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은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서는 여러분 어느 누구도 내세의 삶을 소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죽은 자가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우리가 한 가지 사건을 한 번 더 살펴본다면,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정말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칼을 뽑아 들어서 그를 잡으려고 했을 때 실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대신해서 수풀에 걸린 어린 양을 준비하셔서 그 어린 양을 대신 하나님 앞에 제물로 잡아 드리는 그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자, 그런데 구약의 이 사건에 대해서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그 사건을, 그날에 그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다 함께 앞에 보시고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 한마디로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은 수천 년 전부터 이미 뭘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신앙이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아들을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지만 그는 하나님이 그 죽은 아들을 반드시 살려낼 거라고 하는 그 분명한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부활 신앙은요,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그때부터 이미 여러분 모든 믿는 자 안에 부활 신앙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의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였던 한나도 여러분 사무엘상 2장 6절에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살리기도 하시며 그랬습니다. 또 여러분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무엇을 택하라고요? 생명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사람의 생명이 누구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13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자 다시요,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생수의 근원이신 분이시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때의 그 상황을 보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사람은 산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아직은 살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살지 못했던 생명이 없는 그 육신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그 인간이 뭐가 됐다고요? 살아 움직이는 인간이 되었더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많은 골짜기에 죽어있는 마른 뼈들을 보여주시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기를, 에스겔아, 이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말씀해요. 예,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생기를 대어나라, 생기를 대어나여 저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라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마른 뼈들, 다시 말하면 그 죽어있는 인생들이 다시 소생되어 살아나 뭐처럼 되었다고요? 여호와의 군대와 같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26절 말씀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여러분 살리실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가지신 그 생명의 주권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 받은 그 생명의 주권으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그 생명을 살리는 능력으로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또 여러분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도 살리셨고, 또 로마 백부장의 죽은 딸도 살려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8절과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말씀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 사건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는 내세의 삶을 설명할 때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다음 생에 뭘로 태어나요? 똑같이 사람으로 태어나고, 그리고 이 생에서 악한 일을 행하며 살았던 사람은 다음 생에서 짐승으로 태어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불교에서 바라보는 내세의 삶입니다. 자, 우리 기독교의 부활과 어찌 보면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완전히 다른 설명이에요.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이 세상에 여러분 죄 없이 의로운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다, 불교식으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다 어떻게 돼요? 뭘로 태어나야 돼요? 다 짐승으로 태어나야 돼요.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짐승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짐승으로 태어나면, 호랑이라고 태어나면 좀 나을까요? 여러분, 힘 있는 사자로 좀 태어나면 좀 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과 짐승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은 여러분 짐승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음에 부활하여서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이라 하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을 여러분 성경에서는 가장 큰 죄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 예수 없이 죽은 인생이 여러분 어찌 보면 가장 불행한 인생이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음과 부활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해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여러분 정해진 거래요. 여러분, 누가 정했을까요? 누가 사람이 죽는 것을 누가 정했죠? 죄 지은 인간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 여러분,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죄 지은 인간, 죄인된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부활하여서 영원한 삶을 산다고 무조건 여러분 좋아할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어떤 부활의 모습으로 부활하게 되어질 것인지 그것에 대한 고민함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심판의 부활을 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본문 오늘 2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자, 또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도 우리 한번 앞에 보시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나 마나 죽지 않았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이나 나중이나 결과가 똑같다는 거예요. 죽는 것, 죽음으로 끝난다는 것, 영원한 사망의 그 지옥 형벌에 떨어진다는 그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에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결과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영원한 지옥 형벌 속에서 살아갈 것인지,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믿느냐 우리가 믿지 않느냐 거기에 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말씀하기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가 누굴까요?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린다 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그 이가 누구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고 의지한 그 사람.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살았던 그들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다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자 아니면 마지막 날에 있을 그 심판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예수님 안에 죽은 모든 영혼들을 예수님이 살려내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순간이 오기까지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가진 믿음을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요,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왜 쉽지가 않습니까? 우리가 그저 여러분 예수 믿는 것과 우리가 어떤 신앙의 형식을 가지는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마음 담아서 정말로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이 정말 사실이다 라고 믿는 것이 어려운 것은 여러분 영적인 방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킬 때 언제까지 지켜야 될까요? 50살? 60살? 70살? 100살까지 지키면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 여전히 많은 시간이 남아있다고 생각해요. 왜? 여러분, 단 하루만 남았어도 여러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존재가 사단 마귀인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방심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그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여러분 우리가 방심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우리 믿음 지키기가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신앙이 되어야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정체하거나 머물러 있다거나 혹은 우리의 신앙이 뒤로 뒤처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의 영혼을 장담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라고 여러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에 여러분 예수님을 더 붙잡으십시오.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더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면 예수님 결코 십자가를 지지 않았을 거예요.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두려운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간절히 바라고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더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을 더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고 나의 뜻 나의 생각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으세요. 예수님을 만날 때 여러분 사단 마귀는 떠나가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요, 여러분 길었던 이 코로나 시대가 이제 서서히 끝나가는 이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동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코로나라고 하는 그 문제 앞에 우리의 신앙이 많이 뒤로 처졌던 것이 여러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 모든 코로나 전국이 끝나가게 하셨으니 여러분 거기에 감사하시고, 특별히 여러분 여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가 다시 예전의 삶으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이, 나의 믿음이 여러분 이전보다 더 나아지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어쩌면 저주가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시고 날마다 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기쁨을 얻으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루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세상의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던 우리의 발걸음을 돌려 세우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사오니 이제 사나 죽으나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시험과 유혹이 있지만 주님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29장 부르시면서 우리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